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960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과 연구진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마시멜로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자, 여기 마시멜로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먹어도 돼. 하지만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게. 이 아이는 방에서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그 마시멜로우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얼른 입에 넣어보고 싶은 달콤함을 느끼지만 당장의 그 만족을 참으면 선생님이 하나를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는 한숨을 쉬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참습니다. 이 실험은 그 아동의 자기 통제력을 관찰하는 실험인데 수년간 학부모 및 교육학자를 통해서 자극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그 30년간 이 실험 대상 아이들을 삶을 추적했더니 그 연구 결과 아동기에 발달된 그 이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게 되었답니다. 마시멜로를 기다린 아동은 청소년으로 자라서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었고 인지 능력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참을성 있는 아이가 후에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3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보낸 공동 서신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로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두 부류로 거의 구분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보다 많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에서도 보면 4장 11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이러한 그 공동체 내에서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5장에 오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5장 7절에서부터 우리가 본 내용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의 그러므로는 그 앞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것인데 5장 1절부터 6절은 악한 그 부자들이 심판당할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결국 이 부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그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기적이고 불의하게 모으고 사용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말씀이지만 이제 대상자가 바뀌어서 7절에는 5장 1절에는 부한자들아 라고 대상에게 얘기했지만 7절에는 형제들아 그 고난 가운데 부자들의 그 횡포로 고통당하는 경건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대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고난받는 성도의 바른 대처는 바로 인내하라. 심판의 날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듀메사테라는 말인데 끊임없는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의 표출을 오랜 시간 후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도화선을 길게 해두어서 폭발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그 시간 조정 장치를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늦추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불의의 희생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의 소망, 그 소망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이 세상의 불의와 또 그 가난한 자들이 불의와 대항해서 그 고통을 견디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당한 이 고난을 언제까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는가? 야고보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약속된 그 때가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봄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된 소망을 줍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리 견디고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를 농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 이듬해 추수 직전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이 중요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만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죠. 그저 농부는 기다림으로 인내를 보여야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가 그 수확의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듯이 주의 강림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앞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비록 더디어진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농부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땀은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계절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농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의 본질은 바로 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 있어서의 이 귀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인내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을성 있는 인내를 믿음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 기다리며 견디겠다라고 굳게 다짐할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착취를 당하더라도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거기에 굳게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견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만 있다면은 어떠한 절박한 현실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영광스러운 내일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과 어려움의 그 한복판에서 아주 굳세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고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이죠.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것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결국 인내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할 때도 시므이가 그를 저주했을 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자신이 보복을 하려 하지 않고 인내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에는 기간뿐만 아니라 목적의 개념도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만큼 고대하는 만큼 인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오심을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이 파루시아의 의미가 악인을 심판하고 그때 심판하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취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 삶,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이 세상의 재물로부터 해방된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냐면 서로가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야고보는 삶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투덜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인간은 형제나 이웃을 심판해서 안 되고 서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다툼의 원인을 정욕, 인간 내부의 세속적인 욕구,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결국 서로 원망만 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강림이 가깝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다툼과 원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신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중상모략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 자신이 그 침륜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시기와 갈등으로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가 성도님의 모습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덕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문 밖에서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시고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낸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5장 9절에 11절에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배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결국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면서 예로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듭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길이 참아야 할 그 대상이 인내 그 본보기로 선지자와 욥을 예로 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내하는 자는 누구보다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인내하는 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자랑이 모두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의 인내, 항상 말씀 속에 살려고 하다 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들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마다 우리는 인내로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들이죠. 또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예를 욥의 예를 11절에 들고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기서 인내하는 애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에 머물다 어떠한 그 상황 아래서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을 고수하는 모습이죠. 고난이 엄습해 올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극한 고통 속에서 번민했지만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욥은 그 모든 시련 중에서도 충절을 다 지켰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충절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수단으로 욥의 삶이 판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모든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고통의 순간을 짧게 본다면 불평과 원망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난 전체를 보았을 때 욥은 하나님을 찾으려 했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갑절의 보상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데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자비심이 넘치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주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을 위한 기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분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인내하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